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12절 말씀과 같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리고 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5절에서 8절까지는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신 것을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단락별로 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경험한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내가 보고 만나고 또 경험하고 영향을 받는 그분에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델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흉내내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내 안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6절 이하에서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번 단락에서는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능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 아담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내려놓으신 겁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라 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여기서 본체, 형체, 우리말은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문에는 모르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이 아담의 후예라 그런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겸손과 순종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품고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셨는데 그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낮은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이제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라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실 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역설이죠. 우리는 높아지려고 올라가면 결국 높은 곳에 올라갈 줄로 알지만 사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낮은 곳에서 높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쟁취한 자리는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는 누구도 그 자리를 허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자들이 다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높여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품어야 할 자세 중 하나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염려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바울이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참 열심히 잘 믿었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어지고 나니까, 떠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염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12절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심정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영적 긴장을 풀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그 소원을 품은 자들이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 보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가 있는가 하면 항상 어디에선가 이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유발자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어내는 문제 유발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흠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그런 험한 세상에서도 흠없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름질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간절함이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도록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된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바라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관제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단독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물을 우리가 바칠 때 그 위에 독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18절 말씀과 같이 바울 역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이 미완성이라 생각하고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며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늘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흠 없이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